믿음의 결단으로 만들어진 인생. 옆 사람에게 축복하십시다. 당신의 믿음의 결단으로 당신의 인생을 복되게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삼국시대 백제를 멸망시키고 삼국을 통일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김유신 장군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한때는 천관이라고 하는 여자친구가 있었다고 그래요. 기생인데 훈련을 하고 나서 너무 피곤하고 또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러면은 집을 가기 전에 반드시 그 기생집에 들려가지고 회포를 풀고 또 집으로 가고, 이것이 습관화된 어느 날 어머님이 너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 나라를 통일시키는 큰 막중한 사명을 다 감당하겠냐. 어머니의 그 권고를 듣고 이분이 결단을 하게 됐어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결단을 다 하고 다시는 그 집에 가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먹고서 또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말 위에서 너무 피곤해서 눈을 다 감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순간 깜빡했는데 말은 습관 따라 여전히 그 천관 기생집 앞에 딱 당도해서 말이 도착하면 어떻게 신호를 하잖아요.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딱 떠보니까 거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내리자마자 칼을 빼가지고 말의 머리를 한 번에 단칼로 잘라버렸어요. 그 천관이라는 기생이 맞이하러 나왔다가 그 장면을 보면서 막 그 시뻘건 피가 막 하늘을 솟구치는 장면을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들어가고 그 후로부터 다시는 만나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 훈련에만 집중을 해서 이분이 백제를 무너뜨리고 삼국을 통일하는 데 큰 공을 세우는 그런 훌륭한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을 통해서 노예를 해방시킨 에브라함 링컨 16대 대통령 역시 결단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결단한 것은 어느 누구도 그걸 꺾지 못하는 그런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그분도 역시 그 결단, 당시에는 그 교황의 권력이 정말로 하늘을 찌를 만한 그런 권력이 있어요. 마틴 루터는 당시에 신분이었고 많은 원형극장에 사람 모아놓고 이 사람을 종교 재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너에게 기회를 주겠는데 네가 지난 날은 묻지 않을 테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다시는 내가 이 천주교 잘못됐다는 얘기 하나 하지 않고 내가 바로 이 신부의 도리를 하겠다고 결심만 하면은 너를 다 과거를 묻지 않고 용서해 주겠다. 그때 마틴 루터가 내가 당신에게 무슨 증언할 일은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니 사람들이 취중한데 다 청중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루터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사는 길밖에는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길로 가렵니다. 그 기도가 떨어질 때 군중들의 마음에 성령이 역사를 해가지고 이들이 한 덩어리가 되면서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든 간에 이 땅에
신앙적이든 또 신앙적이지 않든 간에 성공한 사람들은 다 공통점이 결단성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되는 대로 희지부지하고 뭐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면 물결 치는데 환경을 따라서 적당히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하면은 다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살아갈 사람. 어떠한 유혹이 오고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다윗이라는 사람은 10대에 골리앗 블레셋 장군을 물리침으로 인하여서 자기도 전혀 예상치 않았던 무명의 시골에서 양이나 치고 있던 양치기가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유명 인사가 된 거예요. 사울보다도 더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인들도 당시에 유행가가 만들어졌는데 사울은 천천여 다윗은 만만이라 그런 유행가가 퍼져나가니까 이 사울 왕이 거기에 대해서 라이벌, 정치적인 라이벌러시 이렇게 자기 자리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사울 왕이 3,000명의 특수부대를 조직해가지고 정사를 뒤로하고 이 다윗을 죽이는 데다가 모든 국가적인 그 군사력을 집중을 해서 다윗을 추격을 하게 됐어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경적으로 보면은 다윗이 약 30세 왕이 됐으니까 그때까지 학자들 간에는 뭐 이렇게 시간적인 얘기지만 약 13, 14년 정도로 이 사람이 계속 추격을 당하는 하루도 마음 놓고 발을 뻗고 잘 수 없는 그런 불안한 도망자로서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은 동굴로 피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무슨 대단히 그 대륙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사실은 그 어디로 도망갈 데도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속에서 오늘은 이제 동굴 속으로 피해 들어가서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자기 인생이 초라하고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픈 막막하고 거기서 기도하며 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다윗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늘 애원하면서 이렇게만 살아야 될까? 이러던 중에 마음에 결단을 하게 됐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피하고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이렇게만 기도할 게 아니라 내가 이 어려운 운명적 상황을 돌파하고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됐어요. 그래서 7절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언제까지 울면서 징징거리지 않고 이제는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고 환경을 탓하고 늘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찬송하면서 노래하면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확정하고 또 마음을 확정했다고 그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참
멋있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의 그 확정된 마음, 하나님 받으셔서 그를 축복해서 마침내는 왕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더 이어서 보면 내 영광아 깰죄다 비파야 수고마 깰죄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김진웅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으세요. 이분은 저 청계천에서 아주 어렵게 사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과 처음 목회를 시작했는데 정부에서 청계천을 개발하면서 이분들을 이주를 시켜야 되는데 어디 보낼 데가 없었어요. 당시에 저쪽 남양만에 간척 사업을 해서 바다를 막아가지고 이제 거기에 매립을 했는데 약 90만 평 정도 되는 그 땅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이주를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 어려운 사람들 의식적으로도 이렇게 가난에 찌들려 있고 원망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깨우고 계몽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할리ben교회라는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제 이들을 하나하나 깨워가는 거예요. 그냥 뭐 농사도 안 지어봤고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한 그들에게 이제 우리가 양돈 돼지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이래서 닭도 키워가지고 우리 살 길을 개척해서 우리 당대뿐 아니라 우리 후손들만큼은 가난을 물려줘는 안 되겠다. 막 이러면서 이 사람들을 교육하고 이런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돼지도 사다가 막 키우고 그런데 잘 나갔는데 이게 외국에서 막 돼지 수입을 하면서 돼지 값이 폭락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돼지는 새끼를 얼마나 잘 낳습니까? 많이 날 때는 20마리까지 막 나는 걸 제가 봤어요. 집집마다 막 돼지를 키우는데 이 돼지가 막 새끼를 막 나가지고 번성을 하는데 돼지값이 폭락을 해가지고 사료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료값도 안 나오는 거예요. 키워봤자. 예.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돼지를 전부 새끼를 그 갯벌에다가 막 이 물이 빠졌을 때 갯벌에다 다 갖다가 막 버리고 하는데 이 밀물이 밀려들어오니까 돼지들은 또 살고 싶어가지고 막 밀물 따라서 막 그 뻘뻘 휘어가지고는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다 자기 집으로 막 들어가는데 돼지들이 동네에 막 집집마다 그러니까 완전히 머드팩을 해가지고 돼지들이 꿀꿀꿀꿀 가지고 막 들어가니까 막 이 사람들이 또 열받아가지고 돼지들을 다 잡아서 니아까지 싣고 목사님 기거하는 교회에다가 다 마당에다가 막 쌓아놨어요. 그러니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사님 어머님도 모셨다는데 야 너는 어떻게 성도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이 돼지 목자가 돼가지고 이게 뭐냐 이게 지금 막 이거 막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빚진 사람 빚쟁이들이 막 이제 그 돈을 못 갚으니까 융자 받았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빚진쟁이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기도실에 이제 숨어 들어간 거예요. 기도실에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자기 그 집사한테 내가 여기서 일단 기도하고 내가 나올 때까지는 누구도 문 열지 말라고 해라. 그러는 이제 단식 기도를 들어갔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전부 다 창문 닫아놓고 창문은 이제 캄캄하게 이불 같은 거로 다 덮어가지고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계속 하나님만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내가 돈 벌려고 온 것도 아니고 이들을 좀 잘 살게 해보려고 가난에 찌든 이들을 깨우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막 하나님 탓하고 원망하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한 5일쯤 지났는데 누가 찾는다고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서울에서 어떤 여집사가 왔다는데 만나자고 해서 무슨 일로 왔느냐고 하니까 아니 만나보자고 얼굴 좀 보자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금식 단식을 하고 거기 있으니 기도실이 있으니 얼마나 몰골이 그렇잖아요.
얘기를 하라고, 거기서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줘가지고 왔는데, 그 로마서 8장에 12절, 13절을 읽어보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 얘기만 하고는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 읽는 순간에 가슴 속에 막 성령께서 깨우침을 주는데,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형식을 죽이면 살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가슴속에 깊이 박히면서 거기서 용기가 막 생겨나. 내가 이제는 육적으로 이렇게 살 일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내가 도전해 나가겠다.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박차고 나가서 이제는 하나님, 육신대로 살면은 망하지만은 영으로서 행실을 죽이면은 살는다고 하니까 그 말씀 붙들고 이제 소망을 가지고 나가서 그때부터 이제 주일날 당당하게 예배를 드리고, 빚쟁이들이 또 물러났어요. 나와서 뒤에서 방해라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의 얼굴이 워낙 당당해 보이니까, 야, 어떤 빚쟁이 한 사람이 와가지고, 자, 목사님 뭔가 좋은 일이 생기는가 보네. 빚쟁이들도요, 저 사람의 콘으로 몰리면 막 돈 못 받을까 봐서 막 쪼지만은 얼굴이 편안해지고 뭔가 들 것 같으면, 저 사람한테 너무나 했다가 나중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목사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그래서 글쎄요, 좋은 일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가가지고 다른 빚쟁이들 사람들한테, 그 목사님 무슨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더라. 얼굴이 다 피했는데 이분이 돈 떼먹을 사람도 아니고 좀 기다려보자, 막 이래저래 해가지고 일단은 그 수습이 됐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로 인해서 이 하나씩 일이 풀리기 시작해가지고 다 풀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분이 쓴 얘기가 바로 새벽을 깨우리라는 책을 쓰게 됐어요. 그것이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좀 대단한 분이에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이 바로 어려운 상황을, 그저 상황을 탓하고 원망하고 그 비관하고만 있을 게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 그 결단으로 인하여 그분의 삶도 만들어지고 그 교회가 다시 회복이 일어나는 것처럼. 만약에 결단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서 끝날 수도 있었겠죠. 실패한 인생이랄지라도 마음의 결단만 하면은 성공으로 바꿔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내 마음이 확정됐고, 이 확정이라고 하는 원어에 대해서는 쿤이라는 말인데, 우리말로는 확고하다, 준비하다, 확립하다, 고정되다, 곧 깃발을 세우듯이 탁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혼자만 소갈이를 앓고 있었는데 이제는 딱 세워서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이웃도 알고 다 알도록 나는 이제 이렇게 살 것입니다. 이렇게. 예를 든다면은 뭐 자기 스스로가 뭔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남자를 한다면은 담배를 내가 못 끊어가지고 때문에 끊고 알고, 이거 끊는다고 해가지고 담배만 맨날 사가지고 그냥 다 부러뜨리고 또 생각나면 또 사서 먹고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담배 다 끊어버리고 그 시간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기 식구들에게, 친구들에게도. 그게 바로 쿤이야, 쿤. 나는 이제 이렇게 산다. 할렐루야. 그래 딱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 환경에 종속돼서 환경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환경을 주도적으로 내가 깨우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결단하는 겁니다.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사람, 행복이 오도록 어떠한 성공이 되게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소극적인 인생이 아니라 내가 바로
새벽이 오도록 해야 되겠다. 행복이 오도록 해야 되겠다. 기회가 성공이 내게 오도록 해야 되겠다. 깨운다. 말 우르, 히브리 말 우르, 일으킨다, 분발한다, 각성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그냥 닷을 보통 내리고 나면은 이게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배가 휘청거리는 거예요. 아주 노련한 또 이 항해사들은 그 닷을 세워가지고 그걸 잘 활용해서 간다 이거예요.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이 풍랑 인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믿음의 닷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야 할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분발하겠다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 행복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게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 따라 결단. 이제 2018년도 전반기 지났어요. 이래저래 하다가 한 6개월이 홀떡 지나갔어요. 또 이제 뭐뭐 하다 보면 또 6개월 홀떡 지나가게 돼요. 그러면도 한 해 가고, 나이 한 살 더 먹고, 또 뭔가 새롭게 해봐야 되겠지 하다가 우물쭈물하다 또 한 해 쭉 하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한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이 결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1절, 2절은 바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내가 이 재앙이 지날 때까지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습니다. 그 기도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그 기도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바로 7절에 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아멘.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탄식하는 대신에 내가 이제는 노래하겠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다 주님만 따라가니. 아멘.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그렇게 피곤하며 살지 않고 이제는 내가 찬송하고 내가 노래하면서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 가겠다. 내 인생의 미래를 내가 만들지 않으면 누가 만들어주겠어요? 요행을 기다리는 것은 미신적인 것입니다. 믿음을 딱 세워놓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의 깃발을 보고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찬송에 그 복음 찬송 있잖아요. 영어로는 의미가 좀 새로워요. I have decided follow Jesus. 나는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만 따르겠다. 말씀만 따르겠다. 그 다음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no 하지 않겠다. 뭘? 터닝. 다시 또 돌아가고 옛생활로 돌아가고 아닌 게배 도저히 안 되겠네. 이래서 다시 또 들어가고 새벽 기도를 결심한 사람이 또 힘들어서 안 되겠네. 또 다시 원점을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인생이 바뀌겠냐는 거예요. 응?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제는 이렇게 산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결단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목표를 두 번째로 설정해야 돼요. 내가 뭐 때문에 결단하느냐? 뭐 때문에 결단해요? 이 사람, 여기 다윗은 뭐 때문에 결단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뭐 때문에 새벽을 깨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5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높아지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바로 9절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바로 제가 그 많은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 우리 가정에 행하신 일, 할렐루야! 그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맨날 애들이 징징거리다가 학원 안 보내주다고, 나는 왜 학원 안 보내주냐고 엄마한테 징징거리다가 이 아이가, 엄마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형편이 어려우니까 내가 알아서 공부할 테니까 엄마 기도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탁 정하고 얘가 밤에 애들 노는 시간에 또 다른 또 게임하는 시간에 마음을 결심하고 공부를 한다면은 그 부모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제가 징징거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아멘. 그런 목표 설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 설정. 저 인천광역시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50대에 간암에 걸렸습니다. 너무너무 과로해가지고 간암에 걸렸어요. 병원에서 이제는 말기가 돼가지고 도저히 치료를 못하는데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그래서 병원에 중환자실에 이제는 의료 행위를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래서 하얀 천으로 덮어놔요. 머리까지 다 덮어놓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이렇게 많이 여러 신방도 가보고 환자들 성도 때문에 가보는데 예전에도 저 강남 성모병원에 가니까 우리 청년 하나 하얀 천으로 덮어놨어요. 그때 가서 기도하고 한 번만 더 여기 심장 전기 충격을 한번 줘보자고. 그래가지고 다시 의사가 시도해서 뭐 안 되는데 그 부모가 하도 애원하니까 해가지고 그 아이가 살아난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 목사님이 이제 그러게 되니까 그 딸도 그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인지 중학생인지 어린데 소문을 듣고서 아빠가 이제 돌아가시면은 엄마나 너나 사택에서 쫓겨나고 목사 떨어지고 너희는 이제 어디로 돌아다녀야 된다. 집을 또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막 울면서 아빠가 돌아가시면은 우리는 쫓겨난대요. 그러죠. 사모님 말도마다 울고만 있죠. 이제 그러고 나서 자기는 혼자 가만히 누워서 여기 정신만 깨어 있는 거예요. 가끔 간호사가 또 혹시나 이렇게 하고 들었다 보다 다 됐네. 또 들었다 보고 다 됐네.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본인이 가만히 생각을 했대. 내가 이대로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아무 걱정 안 되는데 딸이 걱정되고 산모님도 걱정되고 제가 외아들이었는데 대전에서 또 일가 친척들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이제 막 믿기 시작했는데 내가 죽으면 이 사람들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니까 내가 죽어서는 안 되겠구나. 언제 죽어도 죽을 텐데 하나님 지금 죽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으면서 그 시간부터 계속
치유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치료에 대한 언약의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가 허물을 하며 그가 상함으로 죄악을 헤매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래 행하여 각기 제갈 길 각건을 여호와께서 우리들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받았다. 자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셨다. 이 기억 속에 남는 대로 성경의 그 치유에 대한 말씀,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계속 그걸 묵상을 했대요. 계속. 끈을 놓지 않고. 의식이 흐려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자정이 넘어가고 새벽이 오는데 몇 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얼마나 기도를 하는데 배에서 뿌글뿌글 막 배가 막 뭐가 잘못 먹은 것처럼 막 먹은 것도 없는데 산더미처럼 간암 걸리면 산더미처럼 배가 막 불어나거든요. 막. 배가 요동을 막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라가지고 간호사를 불러. 간호사 깜짝 놀라가지고 죽은 줄 알았는데 사람이 끔찍도 못한 사람이 배를 누르니까 가보니까 내가 지금 화장실에 가야 되겠다 하니까 부축해가지고 화장실을 딱 변기했는데 그냥 암덩어리를 쏟아낸 거예요. 거기에 막 가득 쏟아냈대. 그냥 배가 푹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러더니 정신이 확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 가지 내가 이럴 것인가 저럴 것인가 마음의 그 기로선상에서 마음을 확 정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렇게 어렵고 막 힘들고 막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여러분들의 미래는 여러분들이 달려있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그들을 내가 만들었느니라.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고 또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피를 쏟아서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서 그 기대를 가지고 가시는 것보다도 몇 배, 몇 천 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대를 가지고 저 사람을 통해서 정말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어떻게 저렇게 된 사람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다는 시편 118편 17절에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겠다. 할렐루야. 중병 걸린 사람이 고백일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선포해야 되겠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잘 되어야 여러분의 가족도 구원할 수 있고 일가 친척도 구원할 수 있고 또 주변의 친구들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 교회 다닌다는데 지금 뭐 그래봤자 다녀봤자 뭐 나하고 비교할 때 달라진 게 뭐냐. 우리는 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성령의 열매들이 있지만은 사람들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거예요. 저 집 어떻게 되나? 차가 바뀌는가? 집이 어떻게 되는가? 늘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도 잘 되리라. 육신도 강건하리라. 건강도 중요하죠. 건강도. 여러분들이 그것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는 거라. 저는 요 근래에 참 기쁜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권사님인데요.
아들이 요즘에 생활이 참 얼마나 또 어렵고 재정들이 어렵잖아요. 대학생 등록금 한 학기에 400만 원씩 인다는데 이 아들이 다 어느 날을 그러대요. 엄마, 내가 이게 한 학기를 내가 점수를 그 학점을 따가지고 한 학기 등록금을 줄이겠다고. 그러니까 1학기 400만 원, 2학기 400만 원인데 1학기 하면서 2학기까지 그냥 밤에 다 공부를 해가지고 점수를 따겠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땄다는 거예요. 400만 원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 다른 사람이 1년 공부할 것을 6개월에 끝냈으니 얼마나 결심을 했겠어요. 밤에. 그래서 학점을 땄어요. 그리고 졸업을 하고도 취직이 안 돼가지고 전전긍긍하는 청년들, 청년 실업자가 얼마나 많은데 벌써 좋은 그런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아멘 좀 하세요. 왜? 어떻게 해서 마음에 결단한 거예요. 그런 자식들의 마음도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 움직이는 거예요. 어쨌든 세상이 어떻든 간에 신앙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여러분 가정에 뭐 이렇게 남편이 어떻게 힘들고 누구 애기 때문에 힘들고 아들 때문에 힘들고 그건 다 변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마귀가 좋아하는 얘기였거든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사장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선원이 뭐 어떻든 저떻든 해도 선장이 어떤 결단을 내냐에 따라서 그 배의 방향이 결정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결단을 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 돼. 맨날 결단만 했다고 해서 그냥 큰 몽상, 막연한 꿈, 그것만 가져서는 안 되고, 내가 바로 뭘 해야 되느냐? 여기서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아멘.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너도 깨어나라. 내가 깨어날 테니까 너도 깨어나라. 당시 주도권을 가지고 이 환경을 바꾸라고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막연히 기다리면 하지 말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모세의 부모 요게벳과 아므람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생명을 양육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나가 그 아이 사무엘을 맡겼을 때 그 교육적인 환경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 훔니와 비너사가 못된 짓이나 못되면 타골라서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 좋아요. 그러나 이 한나는 그 환경에다 맡긴 게 아니에요. 나는 여호와께 맡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거를 보고서 그 사무엘을 특별히 간섭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거기서 세워가지고 다음 세대 엘리 제사장 가문을 무너뜨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로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다른 세대를 이끌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한나가 없는 사무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어머니가 믿음으로 서지 않고서는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업을 일으키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활이 형통해지고 부유해지기를 원한다면 뭔가 여러분의 신앙적인 결단을 해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환경은 이렇게 캄캄하고 막막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리라. 자기가 결심하는 거예요. 자기가. 환경과 조건 때문에 내가 이제는 거기에 휘둘려 살지 않고 이제는 환경이 아무리 막막해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겠다. 아멘.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는데 뭐라 합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높은 곳 올려가지고 그곳에 다니게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져. 어떻게 하니까? 내가 이런 환경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는 감사하며 살리라고 하는 마음. 다음 주에는 우리가 맥주 감사 지킬 텐데 여러분들이 뭔 일이 좋은 인생이면 감사하고 어린 인생이면 원망하고 낙심하고 이 환경에 종속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추대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리라. 아멘. 좋을 때 감사하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원망하는 건 누구는 못하겠어요. 믿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누가 무슨 말 하더라도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믿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특별히 믿음의 결단으로 인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탈북자들의 간정을 지난번에도 많이 들었어요. 들어보면은요, 우리나라 지금 한 3만 명이 와 있는데 지금 북한은 생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가요. 들어보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못 먹어가지고 헛것이 보여가지고 자기 집에 돼지 새끼 한 마리가 꿀꿀꿀 나오는데 그게 돼지 새끼 잡아가지고 고기를 들고 다니면서 돼지고기 사라고 돼지고기 사라고 사는 보니까는 그 아들을 잡아 주겠다잖아요. 헛것이 보여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그런 환경에서 얼마나 기가 막혀요. 정부에 대해서 뭐 누구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얼마나 탄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속에서도 나만에 대한 정보를 듣고서 레디오를 통해서 삐라를 통해서 듣고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나는 탈북해야 되겠다. 생지옥 같은 이곳에는 내가 탈북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쓴 사람들만이 지금 한국에 와 있는 거예요. 물론 과정은 힘들었겠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의 과정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오늘 자유대안의 품에 안겨가지고 마음껏 꿈을 펼쳐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환경에서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사연이 있어서 믿지 아무 걱정 근심 없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다 비슷한 사람들이 믿는데 그렇게 그냥 흘러가듯이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느 날 결단을 하는 사람이야. 술 주정뱅이 남편 때문에 다 힘든 사람도 있고 뭐 자식 때문에 이런저런 일로 힘들지만은 결단을 하는 사람들은 당대 다음 세대에 자기 가문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가 언제까지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여기 오늘 다윗 얼마나 힘들어요. 뭘 잘못했어요, 다윗이요? 나라를 위해서 지금 다 군인들이 두려워할 때 어떻게 저 할례받지 못한 인간이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느냐?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나갔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인해서 골리앗을 물리친 것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사울왕이 라이벌의식을 가지고 막 쭉 추격하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죽을래 죽을 수도 없고 언제 이 도망자의 인생이 끝나겠습니까?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내 가정은 이렇고 내 삶은 왜 이러는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물론 앞은 안 보여요. 다윗의 삶은 더 막막해요. 그래서 다윗이 그저 환경 탓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저놈 사울왕, 저놈 왕
막 이를 갈면서 이렇게 살았더라 한다면은 다윗은 그러다 살다가 잡혀 죽었던지 그냥 살다 끝났을 것입니다. 아마. 그러나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굴 속에서 정말 처절하게 비참하에 그지없는 자기 인생을 한번 냉철하게 쳐다볼 때 앞은 안 보이고 막막하고 지 재앙이 지날 때까지 하나님께 늘 피해만 여기 오늘은 여기 또 발각되면 내일은 저쪽으로 다음 날은 절로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언제까지 이 돈 빼다가 여기 맞고 저 돈 빼다가 이거 맞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다윗은 결단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겠다. 신앙적 결단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 아닙니까? 연단의 기간이 끝나고 났어요. 하나님이 그를 뚝 세워서 그가 소원한 대로 내가 만민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통 왕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의 나라들이 범법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군사력을 갖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혜로 전쟁을 일으키며 영토를 확장하고 자손 대까지 그 주변의 왕들이 두려워하고 또 솔로몬 아들이 왕권을 잡았을 때 그 주변의 왕들이 정말로 너희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라. 히람 왕도 다윗과의 관계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 진다고 할 때 백향목을 다 hun송해주고 열방 가운데 뛰어난 왕이 됐어요. 그가 마음속에 품은 대로 내가 만민 중에 주께 노래하고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을 확고하게 바꿀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어요. 자녀를 키우는데도 이 학원 저 학원 아무리 학원 수련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공부하고 싶은 마음과 열정과 또 지혜를 주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 좋은 복된 길을 만나게 하셔야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누구도 우리를 바꿀 수 없어요. 언제까지 막연한 기도 속에서 새벽 오기를 기다리고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며 어떤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릴 것입니까? 그런 기회는 영원히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신앙적 결단,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서 나갈 때 그 믿음의 결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은 만들어주고 하나님은 그 믿음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서 저렇게 망해가고 저 바닥친 인생이 일어나는 거 봐라. 개천에서 용이 나는 걸 봐라. 만민 중에서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과 그 믿음을 가지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